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64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고 집회 시간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을 방금 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목사로 세우실 때는 적어도 몇 가지의 권세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고 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세를 믿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심정이 있어요. 부모와 같은 심정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왕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모든 부모들이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무엇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도 보세요. 주라. 자꾸 주라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인데 이자 쳐서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쌀 파는 쌀집 가면은 대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재워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용어가 애누리 없이 싹 깎아버려요. 근데 어떤 집 가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후이 되었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꾹꾹 눌러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막 흔들어. 빈자리 채워지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고봉이라고 아세요? 옛날 머슴들 밥 풀 때 어떻게 퍼야 돼요? 밥그릇에 들어간 것보다 위에 올라간 게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실 때 고봉으로 부으셔서
넘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 공로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면 햇볕 안 찌면 죽어요. 안 쬐면 죽어요. 근데 햇볕 1분 쬐일 때마다 10원씩 받으면 아주 심각해져요. 숨 쉬는 공기 한 번 숨 쉴 때마다 우리 1원씩 내고 숨 쉴까요? 심각해져요. 물 사람이 오염시켜서 정수시키느라고 돈 받는 것뿐이지 물도 원래는 공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아무 공로 없이도 그저 값없이 다 누리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공기, 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은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만큼은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그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웠던 디도서 3장 5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먼저 한 음성으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마귀에게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한마디로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다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마귀에 쏘가가지고 다 죄지으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털을 흔들어가지고 옥문 열려지게 했어요. 졸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문이 다 열려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간수가 너무 감격해서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2절 다 외우시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달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은 아무에게나 거저 막 뿌리지 않습니다.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선 잡수실 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탁 새 토막 내놓고 어디만 먹는 것 같아요?
가운데 토막만 잡수셔요. 다 잡수라고 드렸는데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주일 대예배 이 예배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는 사람하고 은혜 받는 게 똑같으면 그게 불공평이에요. 은혜 받는 게 달라야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는요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드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자녀가 뭐가 저렇게 힘들면은 밥도 굶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자기 새끼 굶어 죽을까 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마산의 어떤 교회 부흥회 가서 좀 이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권사님들 자랑 실컷 하고 왔어요. 여러분 철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 분들은 대체로 복을 많이 받아요. 왜? 어려우니까. 똑같이 복 받으면 그게 공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도요 주일 준비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후문으로 나가다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요.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성도 한 분이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세제를 쫙 풀어가지고 다 닦아요. 우리들이 볼일 보는 그 변기에 손을 집어넣고 그걸 다 닦으시고 그 더러운 저 휴지 있는 그 쓰레기통을 씻어가지고 다 닦아놔요. 지난주 중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저희 교회에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목사님과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좀 오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회장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지으셨나 봐요. 저희 교회를 보더니 부러워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 교회 지은 지 얼마 됐냐고. 그래서 한 벌써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12년이나 된 건물이 1, 2년밖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냐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남전대원들이 와가지고 바닥 다 카페트로 빨아들여 먼지.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분 보고서 그냥 갈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해놓고 딱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는 성도들, 그 성도와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는요 저기 진해 가는 쪽 용원 가는 길에 거기서 딱 좀 우회전해서 꺾여 들어가면요 집이 없을 것 같은데 산만 보이는데 딱 그 사이로 딱 돌아 들어가면 산 뒤에 큰 공장 단지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사과학단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 먼 데서 우리 교회까지 등록해서 새가족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어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가정은 참 멀리서 와줘서 고마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문에 쏙 들어갈 때까지를 예배 시간으로 쳐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야 공평하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 오는 분도 있어요. 금요일 밤에 오셔서 주일 성수하시고 봉사하시고 월요일 새벽에 가세요. 영도에서도 오십니다. 또 기장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성정에서도 오시고요. 다대포, 하단, 장림, 명지, 구서동, 화명동, 김해 등 먼 곳에서 멀다 하지 않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바로 뒤에 롯데캐슬 레전드에서 사시는 분들 실수로 넘어지면 떼굴떼굴 굴러서 교회로 오게 돼. 그런 분들도 축복합니다. 당연히 축복해야지요. 근데 이미 그 지사과학단지라는 곳에 3년 전부터 매주마다 꼬박꼬박 우리 교회 오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용원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또 큰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방 간다든지 또 어떻게 그 길 지나갈 일 있으면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거기 가까이 가면 꼭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먼 곳에서 예배직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는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근데 꼭 한마디 끼워 넣어요.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분들에게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공평이지요. 차별이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골고루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일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모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것을 다 모아놓고 n분의 1로 사람 숫자, 머리 숫자대로 골고루 나누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시스템이 공평하게 유지되려면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보장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으름 피고 농땡이 부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가 인기를 얻으려고, 표를 많이 얻으려고 그냥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할 거 없이 다 골고루 나눠준다, 포퓰리즘 정책을 피면요, 당장은 받으니까 좋지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 재정 거덜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되고 브라질이 그렇게 되잖아요. 공평은요,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물질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주시잖아요. 봉사로 자기 몸을 심으니까 건강 주시잖아요. 열심히 기도로 심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업과 자손을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가 무조건 다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갖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혹시 가정이 어려운 곳에 태어났어도 부모가 또 힘든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경주를 하면은 그 경주한 만큼 상을 받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막 부린다고 하면 나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적 개념인 은혜라는 게 플러스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베푸는 마음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서 이 사회가 두 가지,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시스템과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아무나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축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가지고 복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 그래서 많은 열매 맺었는데 담장을 넘어서 간 가지에게 맺어진 열매는 아무나 따먹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거 따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뒷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되라. 그리고 3절 이어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랬어요.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너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녀, 내 백성, 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씹어 욕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들이 저만큼 일구어 놓고 그렇게 말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시기 질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욕하는 그분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아브라함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아이고 미처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저의 아브라함이셨군요. 당신을 듬뿍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 선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감히 누가 건드려? 감히 누가 나를 저주해요?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요.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덩어리입니다. 축복의 통로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주는 사람이 되려면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가랑비 같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스며드는 복이라고 그래요. 가랑비에 뭐 젖는 줄 모른다? 옷 젖는 줄 몰라. 이 가랑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맞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들어가면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는 곳에 자꾸 자기를 갖다 놔야 돼요. 자꾸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지혜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데 아브라함 떠나니까 그렇잖아요. 지혜는 뭔가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스며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똑같은 말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도 낀가 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스며드는 복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은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때에 아예 작정하고 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때 복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왕창 부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회를 통해 받습니다. 그때의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살면 내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줘도 되겠다 싶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 같은 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공부하라고 그래도요, 공부할 만한 이유를 모르는데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노래 잘하면, 춤 한번 잘 추면은 그냥 대박 터질 것 같으니까 오직 그거 연습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서 막 공부만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흥회 때, 지난번 부흥회도 그렇지만 내 자녀들을 앞자리에 앉혀놔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다 앞자리 차지해야 돼. 그래서 딱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비전으로 딱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전의 사람이 돼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금토 우리 고등부 애들 많은 돈 들여서 대형버스 빌려서 2박 3일 서울로 보냈어요. 제가 있었던 은평교회 도움받아서 좀 숙식을 해결하고, 그래서 명문대학도 다 찾아가서 땅 밟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 무덤 있는 양화진 순교토도 가보고 오면서 성막 체험도 시키고. 왜요? 비전이 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올 8월 달에도 우리 고등부 애들 전부 몽골 보낼 거예요. 지금 담당 목사님이 숫자가 많아질까 봐 염려하는데 걱정 마라, 돈은 하나님한테 잔뜩 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제 아는 교회가, 서울의 모 교회가 중고청 애들, 초중 애들 데리고 50명을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50명을 미국을 10일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막 스탠포드 대학도 데리고 가고 버클리 대학도 가고 막 구경 다 막 그러면서 막 그 헐리우드도 거기도 데려갔다 오고.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희한해요. 왜 배가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끼 그렇게 못 해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팍팍 내놓으세요. 우리 애들 그런 데 보낼 수 있도록 자꾸 꿈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쏟아지는 복, 소낙비 맞는 것 같은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복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이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이 낭비될 것 같으면 주시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 줘봤자 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겐 안 줘요.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신학교육을, 선지자 교육을 받던 그 학생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해요. 선지자님,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죽은 거 아시지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남편이 남겨놓은 두 아들 데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버거워서 그냥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 어제 빚쟁이들이 와서 당장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선지자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예, 선지자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그냥 이웃이 아니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님 해도 너무하네요. 남편 없는 여자라고, 가난하게 사는 여자라고, 저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저 놀리는 겁니까? 그런다고 먹는 게 나옵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지자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해 안 됐지만 그냥 부어봤어요. 아무 생각이 부어. 근데 그릇 하나에 딱 찼는데 기름이 그대로 있어.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붓고 하는데 막 그릇들마다 이렇게 기름으로 채워지는데 딱 붓고 나서 아들아 빨리 또 다음 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게 마지막 그릇이었어요. 이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똑 끊어지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 그릇 좀 더 빌려오지. 이거 그릇 좀 더 빌려오지.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이 과부가 선지자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두리뭉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내가 이런 지경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알으면서 구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 축복도 똑같은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해야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시는데 구하는 만큼 주세요. 그릇 준비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타까워가지고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정도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입을 어떻게 열어라? 그렇게 영혼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입을 크게 열라 이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어떻게 열으라고요? 또 그런다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말해줬잖아요. 그 3절 뒷부분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모든 네가 아는 사람 할 것이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유에서의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잔뜩 빌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이 시작해요. 그런데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인가? 지난번 몇 주 동안 153 하루에 5분씩 3번씩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그릇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게 복 주시는 나의 맞춤형 부흥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흥회로 만들어야 돼. 강사님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낸 강사님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 믿음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요 안 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 받아야 돼요. 지금 아멘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커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순복음교회 어떤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와, 정말 순복음교회답게 경상도 말로 빡세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더 크더라고요. 부흥회 때도요, 강사님 말씀하시면 쫙쫙 받아 잡수셔야 돼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할수씨 목사가 오라고 했으니까 오긴 왔는데 인상 팍 쓰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 경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인상 팍 쓰고 내가 죽어도 찬양하나 봐라, 입 꽉 다물고 안 해요. 빠른 곡 나오면 박수 치는 거예요. 수지침이 대수인가요? 수지침이 손에 연결돼 몸에 오장육부에 연결돼 경락을 자극하는 건데 쫙쫙 치는 수지침 한 200개 맞았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냥 날름날름 받아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부르짖어 아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있는데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못된 제사장한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4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돈이 안 된다고. 무시하고 얕보고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찾아오니까 이 못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5절 이 과부가 매번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빨리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들어줘야 돼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늘 생각해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겠다는 작정을 하고 부르짖어 매달리면 내게 그 원한을 풀어주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있다는 거예요. 빈손 오르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릴 걸 준비하고 와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투덜댈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부흥에 와서 그냥 인상 팍 쓰고 있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 완고한 것 완전 고집불통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완전 고집불통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중에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빌린다는 건 뭘까? 예를 들어 7번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분은 오전이 참석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내가 할 일을 좀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와서 은혜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를 잠시 딴 사람이 맡기든지, 아니면 내가 2-3시간 돈 벌지 말지 그리고 문 닫고 오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이때 월차를 쓰시든지, 아니면 잘 사정 이야기하고 오전 10시 반 집회니까 한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점심 굶을 생각하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자꾸 놓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릇을 빌린다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하게 권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이번 부흥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앞자리에 갖다 놓는 게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직장 동료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원예배연회실 박성철 장로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에요. 매스컴에 의해서 뭐 세금 떼먹고 날도둑놈처럼 그렇게 많이 왜곡되어졌지만 사실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이 이제 형을 마치고 풀려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나오셔다 가지고도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주일 올 때마다 자가용이 있는데 택시 타고 와요. 그리고 딱 신길교회 장로님인데 신길교회 갑시다. 딱 오면은 기사한테 택시비를 주면서 물어봐요. 한 3시간 일하면 얼마 법니까? 5만 원 정도 벌 수도 있지요. 그래요?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랑 좀 같이 가실래요? 기사는요, 운전 안 하고도 5만 원 번다니까 아이 좋지요, 따라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잘 대접해서 보내요. 이게 그릇 빌리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 좁아요. 아무리 사도 주차장 좁게 돼 있어요. 이 땅을 평당 3,400만 원 막, 우리 교회 자리는 그때 누가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5,500만 원 준다고. 상당히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비싼 돈 주고 주차 몇 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구청 사용하게 된데, 문제는 이제 막 더 일찍 더 늦게까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자꾸 전화해야 돼요. 구청장님실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교인이라고 티내면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24시간 개방을 하고 다른 수용구는 다 개방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것처럼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열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가족이 오면 교회에 딱 주차하기 좋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요, 좀 불편해도 걷다 대고 걸어 오셔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나라 경제도 어렵고 기사님도 힘든데 주일날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호강하고 오세요. 남이 운전하는 차 타고 오세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항상 뭐라고 해야 된다? 남구청 앞에 갑시다. 그런 사람은 혼납니다, 저한테. 목골역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갑시다? 대현성결교. 대현성결교. 아직도 그것도 모르세요? 대현성결교 뒤에 남구청이 있습니다. 남구청 앞에 대현성결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대현성결교 뒤에 남구청. 딱 오면서 잔돈은 받는다 안 받는다? 기사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들 갖고 다니다가 한 장 탁 주고, 멋쟁이. 여러분, 그릇 많이 빌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7시 반,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반. 오늘 저녁 집회 참석하고 먼 곳에 계신 분 교회 주무셔도 돼요. 6층에 유아부실, 유치부실 얼마나 따끈따끈한지 몰라요. 이럴 때 쓰지 언제 씁니까? 따따닥 해놓고 주무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이번 새벽기도는요 1층 카페에 모든 아침 대용식을 교회에서 다 비용돼서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럴 때 박수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출근하는 분, 등교하는 아이들 우선으로 하세요.
샐러드 하나와 커피 하나, 우유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가끔 과일 주스를 주문하는 분들인데 지 돈 내고 잡수세요. 옆에 삶은 계란도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출근할 분 출근하고 등교시키고, 이제 좀 안 가도 되는 분들은 뭐하러 집에 가요. 교회 화장실 뜨끈뜨끈한 물 나오는데 씻고 칫솔 다 갖고 오시고, 그리고 기도실 가서 새벽에 받은 저녁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다시 6층 가서 애들 놀게 하고 또 쉬다가 오전 집회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씻고 오셔서 오후 집회 참석하시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듬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듬뿍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